20장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며 치며 사자들의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처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복을 너에게 보내리니 저희가 너 집과 너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물어 너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함께 거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사마리아에 구슬린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우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며 신들이 내게 벌리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베나닷이 왕들과 장로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며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아멘.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20장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대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간추려드리면 이스라엘은 처음 아브라함을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이사 가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 오늘 여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지금 포위했다 이러는데 이 아람 지역이 원래 아브라함의 살던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이제 빠져나오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아람 사람들이에요. 바단 아람이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종에게 내 고향으로 가서 처녀 한 명 데리고 오라. 근데 그 지역이 이제 바단 아람이고 그 사람들이 아람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은 원래는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출발했을 때 그 지역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빼내어 와버리니까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웃기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따져보면 다 그 형제들과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모압, 암몬, 이들은 룻,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고요. 또 에돔은 에서에게서 난 아들이고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대부분은 그 혈족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니까 나머지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즉 원수들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구약을 통해서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20장까지 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의 역대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머릿속에 기초가 돼 있어야 이 열왕기를 이해하는데 쉬우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족장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부족 중심으로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삭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나라 같은 건 없고 그냥 조그마한 혈족 중심으로 시작이 됐을 때 첫 번째 족장시대인데 족장시대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사사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왕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족장시대는 창세기 그럴 때 보면 족장시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막판에 왕 되기 전에 나라 혼란을 타는데 사사를 주셨는데 그것도 사사시대라고 그러고 이 왕시대인데 지금 여기서 왕시대에서 11개 펼치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이제 왕시대인데 왕시대 보면 사무엘부터 사무엘 3, 하 여기 이제 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두 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다윗. 이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다 있는 거예요. 전체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왕의 이야기를 다 끝내버렸어요. 여기는 인간이 세운 왕, 여기는 하나님이 세운 왕. 이 딱 비교하면서 열왕 이야기는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랬는데 또 여기 이제 열왕기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 열왕기 하면서 이게 지금 이제 20장까지 왔는데 열왕기가 이제 상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선 상 이야기 해봅시다. 상 이야기에서는 반이 1장부터 11장까지 반입니다. 반이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이건 뭡니까? 아람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아람에 죄송합니다. 아합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은 정통 다윗의 혈통이에요. 근데 개판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용납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분열해서 나간 정통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역시 인간이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해서 엉망진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머지 뭐 쭉 이야기 나오는데 다 이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나 인간이 세운 사울이나 이 11개 넘어가면 다윗의 혈통이 솔로몬이냐 그 혈통이 아닌 이쪽 계통이냐 이걸로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뒤에 또 그냥 그 이야기로 계속해서 갑니다. 요걸 이제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오늘 이제 20장 거의 사무엘 22장, 11기 상이 22장까지 있는데 20장이면 거의 마무리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람 나라가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포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왜 포위를 하는가 하면 그 앞부분에 19장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있습니다. 15절부터 나오는데 니는 아람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대신해서 선지자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해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방 나라까지 왕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후계자도 세우고 북이스라엘에도 에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 정통성이 없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악한 왕 아합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9장 17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할 것을 19장에서 예언을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20장에서 어떻게 심판이 펼쳐지는지 한번 봐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사전에 계획하고 뜻하신 바가 때가 되어서 응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내 삶을 바꾸거나 내 미래를 펼치겠다는 것은 선악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사탄의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앞으로 내 미래가 밝아질 거다라는 거. 그거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미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아람이 쳐들어와서 수도를 포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합이 박살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심판하기로 19장에 예언해 놨잖아요. 그래 예언한 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때가 돼서 펼쳐지는 것밖에 없지, 사람들이 예수가 힘써서 발전시키거나 미래를 꽃피우거나 그런 개념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하고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이미 작정된 채 태어나서 그 사람의 일상은 미움받을 사람은 미움받을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한 사람은 사랑받을 일들이 그냥 펼쳐지는 것 뿐이에요. 이게 주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가 열심히 하면 더 나아질 거라 그러고 헛된 희망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네 스스로가 신이 된 모습으로 살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신이 되면 됩니까? 죄인이 신이 되면 되겠어요? 요즘 보궐선거한다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 한번 그 사람들 면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서 문제가 있고 땅을 뭐 어디에 사가지고 뭐 20억짜리가 40억이 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쑤시면 그게 흠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죄인이잖아요. 누굴 욕할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펼치시는 일은 이미 예전에 확정되어 있고 예언된 일들이 때가 되어서 응하는 것 말고는 세상이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숙명론이다 그러는데 그 숙명론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안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언약대로만 돼요. 그렇게 해놓고 20장 다시 봅시다. 아람왕 베나다시 그 군대를 다 모으고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이렇게 돼 있죠. 아람 왕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합 왕을 혼내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는 자기 의지로 하죠.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합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마리아를 공격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을 이끌고 여기를 32명의 왕을 이렇게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람 지역의 제일 대빵은 베나다시고 수도 제일 큰 성에 있는 제일 큰 성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 아람 그 전체 지역의 제일 큰 성이고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베나다시고 그 주위에 쪼잘한 부족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32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이제 포위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 아람의 최고 대빵 베나다시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아합에게 너희들의 가진 은금과 귀한 것과 또 네 마누라 중에 이쁜 사람들과 또 네 자녀들 중에 괜찮은 놈을 내가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면 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조공 좀 들이면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합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냥 돈 좀 주면, 우리에게 은근폐물을 좀 주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나라를 뭐 지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자를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사자가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사엘이 하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네가 찾아가라, 사자에게. 그렇게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내가 가서 시행하기라. 조금 더 강력하게 서로 이제 밀당하는 거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오니까 이제 이 아합왕이 내가 뭐 머리 숙이고 좀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네, 더 강하게 나오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장로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들 요구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못 듣겠다고. 첫 번째 내가 너희들이 왔을 때 내가 그래도 금은이나 이런 걸 좀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이상으로 요구한다면 나는 못 하겠다라고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것들 봐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려고 달려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한 건 없죠. 인간 세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국가 간의 힘겨루기에 있어서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어느 알래스카에서 협상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미국과 방위비 협상하면서 얼마 주고 땡기고, 또 뭐 서울시장 후보 하는 사람 보수 진영에서 오세훈과 또 안철수가 서로 밀당하면서 유리하게 하고, 모든 인간 세상에서는 다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설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하고 있고,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그 졸 하나하나를 다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는 깨달아야 돼요.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다는 게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긴, 이쪽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혈통도 아닌, 다윗의 혈통이라면 솔로몬, 로보암 넘어가야 되는데 로보암이 개판을 치다고 해서 여로보암이 뛰쳐나와서 북이스라엘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쪽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분열되어서 나간 그 나라 북이스라엘 가운데 대표적인 완악함의 대표가 아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을 혼내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합이 가장 북왕국 가운데도 대표적으로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이 설칠 때 하나님이 그와 반대로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거기에 같이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투입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아합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하고 똑같이 갑니다. 엘리야가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행할 때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가장 완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시대에, 엉터리 없는 시대에 그렇게 짝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시대가 가장 개판이었다고 그렇게 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요리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 힘있는 사람들의 자기를 옹호하는 그런 율법이 되고 말았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희한한 가장 완악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보면 되죠. 어쨌건 세상은 인간들이 설치는 것 같고 힘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던진 약속을 있는 그대로 펼치시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자기 언약하신 일을 펼치는 과정일 뿐이에요. 때가 되어서 그 일이 발생했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소경이 길을 가는 걸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주님, 저 소경은 참 불쌍한데 얼마나 앞을 못 보고 다니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부모가 잘못해서 저런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악해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소경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소경이 아니어서 앞을 보고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길을 다니고 보이는 걸 가지고 뭐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앞을 못 보니까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안 돼 보였겠습니까? 눈을 떠서 보는 사람과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에 누가 봐도 소경은 불쌍한 사람이고 눈 뜬 사람은 행운아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행운한데 불행한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저거는 왜 저렇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저런 불행한 처지에 가면 안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소경과 눈 뜨는 사람이지만 다른 어떤 환경 속에서는 내가 또 소경의 위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한 환경. 그러니까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가 소경이 된 거는 부모 잘못도 아니고 지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쟤는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눈 뜨는 사람이 뭐 잘했어 소경보다 나아서 눈 뜬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에 영국의 뭐 왕세자가 두 번째 아들이 계속 말썽을 일으켜서 영국 왕실에 골치가 아프다 그렇게 이제 신문에 났어요. 근데 그 왕세자가 뭔가 걔가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유명한 다이애나 비의 죽은 다이애나 비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자기 엄마가 죽는 모습을 어릴 때 봤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평범한 그냥 배우였는데 인물 잘생겼다는 배우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권력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왕실 여자가 되어버렸고 너무나 자유롭게 배우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자유도 없고 왕실의 질서에 따라 다 살아야 되고 가는 곳마다 파파라치가 사진 찍어대고 얼마나 그 사람이 우리 엄마가 힘들었겠냐. 그래서 그 파파라치 피하러 다니다가 어쨌든 사고로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도 똑같이 어떤 여자 하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도 배우인가 봐요. 자기 엄마하고 똑같이. 근데 이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인데 왕실을 뭐를 따라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금도 사진 찍어대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인간이 어떤 환경에 들어가 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 이상은 그 왕실에 시집을 가면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고 그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크다란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 자유롭다고요? 결국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태어나면 그 환경 속에서 은밀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오늘 본문 요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9장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경으로 태어났다 아니면 그냥 눈 밝기로 태어났다 그게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 잘못해서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인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불리한 환경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이 불리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바꿔볼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경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답은 거기에서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자리가 그냥 필요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그러면 제 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불편했는데 이제 좋았으니까 참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고 막 다니면서 어떤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 미운데 예수님을 선전하고 다니니까 그 소경을 불렀어요. 누가 너를 눈 뜨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 눈 감고 있을 때는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실로암에 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보게 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지금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까만 채로 태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좋겠다 말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세가 바리새인들이 너 눈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는데 네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야 라고 막 그 사람을 예수님이 미우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안식일날 눈 뜨고 싶어서 떴나? 나를 눈 뜨게 하신 분이 안식일날 눈을 뜨게 했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일은 내가 듣도 보도 못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래서 이가 말이지, 이 무식한 놈은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런데 그 뒤에 쭉 보면 너희들이 다 소경인데 소경을 보면서 소경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소경이다, 이상한 소리를 예수님이 막 하세요. 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주님이 당신의 뜻,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펼치고 나는 그 속에 놓여있다는 이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주어진 환경이 불편하면 그거 해소하려고 방법을 쓰고 그것마저 주님 앞에 내 불편함 해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지금 펼쳐지고 나는 그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상황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추방하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과실마저 너희 마음대로 따먹을까봐 내가 염려가 되어서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부터 추방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도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인데, 에덴 동산이 사람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먹을 과실을 만든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배경으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생명나무예요. 사람 아닙니다.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다 하는데 그건 마귀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명나무 그거 보호하려고 주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추방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창세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잖아요. 창세기 첫 번째 책이고,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 따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들을 생명나무에서는 추방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면 먹고요. 먹을 자격도 없는데 주시면 먹고, 또 우리가 욕심부려서 그거 먹을까봐 하나님이 추방수도 시키고, 그냥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지금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 읽었는데 그게 이제 공학의 미래 이런 제목의 책인데 그건 뭐 요즘 이제 인기 있는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해서 미래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 보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악을 하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평생 공학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지위로 차지하고 그게 전문가고 자기들이 예상한 대로 세상이 펼쳐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지식과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 믿듯이 믿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과학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게 웅틀이 아니잖아요. 과학 중에 제일 신기한 게 저는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나를 단시간에 어떤 지역으로 옮겨 놓을 때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거운데 그게 어떻게 그게 하늘을 날지?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가서 나를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그걸 실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헛것이고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내가 불로 심판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과학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심판받고 다 태워져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누려야 돼요. 거기에 계속 매료되어서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의 신되는 신놀이하는 모습 중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죠. 신놀이하는 거예요. 다 인간이 자기 아이디어로 인공지능에 뭐 어떤 사람과 같은 똑같은 지능을 가진 뭔가 기계를 만들잖아요. 근데 지가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가 신이죠. 인공지능이 신은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을 만든 자기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서 내가 대단해, 인간은 진짜 훌륭한 거야, 이쪽으로 계속해서 가도록 세상이 움직여가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마귀야. 내가 신이지 왜 네가 신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가만두는가 봐. 언젠가는 내가 다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거야. 불로 심판할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뭐 과학을 마음껏 누리세요. 편리하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자꾸 나를 신으로, 내 스스로 자꾸 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과학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참 모순인데 믿음이 오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게 먹게 들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이야기예요. 지난 겨울에 이 목사님이 사무엘상 강의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샤먼의 사회와 문명의 사회의 부닥침이
사무엘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샤먼은 무당 사회잖아요, 그죠? 문명의 사회. 근데 거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은 샤먼의 사회와 문명의 사회가 부닥치고 있다 했을 때, 샤먼의 사회는 사라지고 문명의 사회가 이 힘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시고 있거든요. 인간의 지혜로 나오는 그 질서 잡고 문명이라는 것이 그게 마귀 장난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황당해. 무당이 뭔가 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은 자꾸 자기가 알고 있고 또 경험했고 또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자꾸 따라가면서 그곳에 점수를 주잖아요. 그 반대로 샤먼이라고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일이잖아요. 근데 복음은요, 언약은요, 문명이나 과학이 아니라 무식해 보여요. 그게 참 진리예요. 물론 뭐 무당성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비과학이고 무당처럼 보여. 믿지도 못해.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동정에게 태어났다. 제 아들이 무리를 부른다. 보리떡 5개로 쉽게 이야기하면 1인분 도시락으로 5,000명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쭉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과학입니까? 믿어집니까? 못 믿으라고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해놓았어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극히 어리석게 들린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막 나타나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고생을 한다든지 내가 뭔가를 보상을 해가지고 용서받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인간적인 이성에서 맞아요. 과학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기 시작하는 다른 신체 한 분이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이게 구원 얻는 사람에게 능력이 말씀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어리석게 들리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수도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협을 먼저 하죠. 너희들 금은 다 내놔. 왕 네가 가지고 있는 이쁜 여자 내한테 다 바쳐. 네 아들 가운데 똑똑한 놈 내가 가져갈 거야.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금은 좀 갖다 바칠게요. 그 정도는 안 돼. 내가 진짜 네 마누라도 빼앗아갈 거고 아들도 빼앗아갈 거야. 아니 이게 지금 협상하자는 소리야 말자는 소리야. 그러면 한 말 할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내한테 뭐 갖다 바친다고? 그거 조그마한 한 주먹도 안 되는 그거 내가 받고 만족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는 이야기가, 전쟁 해보지도 않고 벌써 이긴 것처럼 까부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처럼 행동하네. 갑옷 입었다라는 건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고, 벗었다는 건 전쟁 다 끝나고 이제 시작도 안 하고 네가 벌써 이긴 것처럼 생각하네. 이렇게 지금 서로 대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전쟁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람을 북이스라엘이 못 이겨요. 게임도 안 돼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요. 마차가 있고 여러 부족이 왕으로서 32개 부족이 다 참석을 해요. 북이스라엘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무기도 없어요.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서서 이스라엘이 이긴다. 뭐 그런 식으로 일이 쭉 펼쳐져요. 완전 샤먼 무당사회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앞으로 막 펼쳐져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가 툭툭툭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성도가 깨달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계시는 문화를 깨닫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설치고 살아가요. 근데 어떤 일이 터졌어. 주님이 그에게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툭툭 터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는 주님이 주님이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가운데 내가 놓여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은혜 받은 자예요. 뭐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떡을 원했는데 떡이 무디기로 왔다. 돈이 원했는데 통장에 돈이 가득 차 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신이 돼서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신나게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떡 발생했어. 내가 왕이 아니야.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계셔. 예수님이 세상에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그걸 다 깨닫냐?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만 깨달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여전히 못 깨닫는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된 신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요. 그 가운데 깨달을 사람은 내가 왕이 아닌데 내가 교만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에 제가 그 설교를 딱 했는데 설교 끝나고 이동우 지사님이 목사님 말씀 좀 정정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0번 그 말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돼 있지 모세가 10번 어겼다고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10번이나 어기잖아요. 근데 제가 바로와 향해서 모세가 10번 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을 어겨요.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애국 백성들이나 바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일을 펼치면서 내가 살아있어. 세상의 주인은 나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해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게 또 못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보여준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은 내 영성을 알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이 자기 양에게 신호를 보낼 때에 자기 양만 목자의 영성을 듣지 나머지는 못 들어요. 바라건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이거 안 깨달으면 말짱 돌무게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지혜가 생길 거야. 그건 생명나무 아니에요. 그건 선악나무죠, 그죠? 인간은 생명나무를 자기 판단으로는 따먹을 재주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실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불행하구나,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구나라고 내 몸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어리석은 종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펼치셨고 내가 그 가운데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께서 주실 때만 먹을 수 있지 우리가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결국은 선악 열매 따먹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저들에게 주의 주되심이 깨달아지는 은혜, 십자가의 그 효력이 느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소에서 늘 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